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인간에 대한 경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해 보이고 왜곡되어 보이고 깊이 병들어 보여도 언제나 한 산만 파면은 바로 그 밑에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그 염원이 있고, 그리고 은총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보실 겁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실수록 그런 그 상담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태도가 얼마나 에로틱했던가를 말씀드렸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에로틱한가를 얘기하면은 그 이원론, 영과 육의 이원론을 좀 극복하는데 어떤 보탬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죠. 가톨릭 교회가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만큼 그 치유 허약한 이들을 그렇게 치유했느냐, 이런 것은 조금은 짚어볼 만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그 독신 생활하면서 평생을 지내는 훌륭한 분들이 그 어떤 단계에 너무나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기네포비아가 여성 혐오증 같은 걸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육 이원론, 선악 이원론, 이걸 다 그냥 포함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돼요. 천주교에서는 다른 계명은 뭐 대제도 있고 소제도 있는데 6계명, 9계명은 다 돼제다, 이런 신학자들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윤리란 게 자칫하면 성윤리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섬세한,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 젊은이들, 지금 현재는 그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판섹시즘이 인류 사회를 완전히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걸 미치감치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이 에로티시즘이란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다 뭐 어떤 죄악시하고 기피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젊은이들은 이제는 아무도 교회 안 나와요. 그렇죠? 쬐까만 꼬마들이,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아주 눈치 보가면서 저 청계천에 가야 겨우 무슨 펜트하우스 같은 거 잡지 하나 보고 그냥 그거 숨겨놓고 이렇게 돌려보고, 이게 이제는 보세요. 초딩들도 완벽하게 다 봅니다. 그리고 엄마만 오면 클릭해버리죠. 그러면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는가 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즘 성경음이 얼마나 빨라진지 아시죠? 아이들이 결혼만 해주면 우리가 감지덕지 아주 큰절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결혼 안 하고 동거하니까. 자, 이 세대 앞에서, 이런 문화 앞에서 저건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 발언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탄한 말이 아담의 입에서 나온 것이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집착할 수 있게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인류 사회를 끌어가게 만드시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자칫하면 그 밑에 영육 이원론, 그리고 더 깊이는 선악 이원론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 교회를 가르쳐온 그 신학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처치 파더. 이런 분들을 보세요. 클레멘스라는 성이 있어요. 3세기 분. 여자는 그 본성의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관념을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여기 대부분 여기 오신데 어떤 대접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위대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여성은 열등하며 실패작이다. 왜냐하면 남성의 씨앗은 본래 남자를 낳아요. 그런데 여자를 낳았어요. 이 문제에 단순히 그 어떤 교회 관습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종교적인 도전을 한 거죠. 그리스도의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우리는 특히 우리가 개신교 학교 다니면은 마녀 재판 얘기 나오거나 갈릴레오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고개를 못 듭니다. 천주교 신자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했을까? 실제로 있었어요. 이 하나만 들어볼게요. 스위스 쭈리히에서 아가타 스투데를린이라는 사람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고 숫자 미상의 사내들을 독약으로 죽였고 많은 사내들에게 발기불능을 초래하였음. 화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조건하에 죄목을 다 인정했음. 2월 27일 익살에 처함. 고문을 못 견뎌 자살을 기도하여 창문으로 뛰어내리니까 다리가 부러지니까 악마에게 엎혀서 도망가려고 했음. 이게 주교 보고서예요. 이게 많을수록 주교님은 업적이 컸기 때문에 다 교황청으로 보내고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교황청은 모르는 어떤 괜히 충성심에 맞는 주교님들 했느냐?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교황이 정식으로 직서에 발표해요. 슬프게도 본인은 근자의 독일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남녀인간들이 악마에게 홀리고 사로잡혀서 여인들에게는 유산을 초래하고 가축들의 태아를 죽게 만들고 부르물림으로 먹어 땅의 소초를 망치고 포도나무 포도를 망치고 이게 어떤 여성이 정신병 걸렸다고 해서 이걸 못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자행이 됐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선과 악을 해서 선악을 따지면 남자는 자동적으로 선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교부들의 말씀을 쫙 들으면 여자는 자동적으로 악을 표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인간들을 얼마나 유린하고 박해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활동이 교회가 저질러 온 이런 과거에 대해서 이제는 치유를 통해서 그분들의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바로잡고 있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집안에서 그 우리 어린이들 얘기 나왔죠. 얼마 전에 그 터키 아이가 폭탄 맞아가지고 완전히 겁해져. 또 월남전 망할 때 그 빨가벗고 뛰는 여자애 있습니다. 그런 사진. 또 저 아프리카에서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고 굶어 죽기를. 이건 전쟁에서 나왔는데 그 전쟁은 유럽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전쟁이 한번 터져서 모든 비극이 일어나 버리면은 거기 나오면 트라우마는 무슨 수로도 치유가 안 돼요. 바로 여기에 프란치스 교황의 차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틀을 거창하게 한 민족 전부를, 한반도 전부를 그런 비극 속에서 몰아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된다는 말이 우리가 성당 안에서 평화의 기도를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걸 다짐으로 해서 남과 북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정부의 실살이 사는 모든 셈을 종북 좌빨로 몰고 빨갱이로 몰고 그냥 감옥에서 심지어는 지금 이석기 의원까지도 최순실이 만든 작품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여기에서 신앙인들의 그 책임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교황께서 사회복음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첫 문서 제목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전교를 하냐면은 우리가 기뻐서 그 매력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 얘기 듣고 사람들이 영화 보고 내가 성당 교회 간다면 종교 간다면 성당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분의 삶에 정말 매력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데 정말 그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한번 동료 교수가 그 로마에서 내가 오늘 아주 기분 나쁘다. 생전 처음으로 어떤 놈한테 만점을 줬거든. 그럼 만점은 왜 주고 기분 나빠요? 하필 한국 놈한테 줬단 말이야. 왜 그랬어? 바로 이태석 신부한테 그 정도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악기 못하는 거 없어요. 운동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갔어요? 저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했나?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황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당에서 신부님 강론하시는 표정을 보면은 장례미사 막 끝나고 와서 하는 표정이고 미사 끝나고 나오는 우리의 표정이 1년 내내 사순절
누가 이 매력을 갖고 오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을,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은 사회적인 기쁨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6계명, 9계명 하나씩 따지지 않으셨어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죠. 하느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정의와 평화가 나라죠.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는 나라,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 우는 사람도 사람 대접을 받는 나라.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전부 노동자들이든 정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젊은이들은 전부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교황께서 딱 얘기했어요. 첫 회칙에 복음의 기쁨의 핵심은,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쁨의 핵심은 경제 문제예요. 신자유주의라고 이미 전국을 잡았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경제가 살인 경제라는 겁니다. 기업 잘하는 나라 만들어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우리의 국민에게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낙수 효과라고 그래요. 경제 용어로는 낙수 효과라고 하고. 쉽게는 케이크를, 큰 케이크 만들면 이종씨가 아무리 백골이 깊어도 다 못 먹어요. 이만큼 먹고 나면 우리도 전부 와서 여기 계신 분들 한 숟갈씩은 뜰 수 있습니다. 근데 교황께서 그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인들을 성인으로 보는데 틀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유명한 술잔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술을 따르면 딸수록 그러면 넘쳐나오지요. 우리가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을 게 생기죠? 아니요. 술을 부으면 부을수록 잔이 커져요. 소공이 가세요? 빵공 모든 제과점이 두 개로 통일됐죠. 그죠? 모든 극장들이 두 개로 통일됐어요. 대기업. 거기서 그칠 줄 알았죠. 지금 골목에 C&V 무슨 25 뭐뭐 하면서 들어오는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쓸어야 만족하는 것이 기업인들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살인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번에 그냥 검문서 내자마자 순빨갱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현실을 짚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노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구사대에 얻어맞고 하면은 그 사람이요 거의 정신병에 걸려요. 그리고 해고돼 보세요. 그럼 자기 가족 다 부양을 못하니까 자살할 정도의 심리로 몰리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 이제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무언가를 맛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안다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해도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겠다. 그리스도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알면 사랑해요. 아, 이게 진실이구나. 사랑한다. 저 사람이 누군지 사랑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아니고 사랑하면 안다 그랬어요. 우리 결혼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면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런지, 왜 숟갈 놓고 저런지 이렇게 한눈에 알잖아요. 그죠? 손바닥에 놓고 알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다. 그죠? 칼 막스가 거기다 하나 더 보탰습니다. 누구를 편드느냐에 따라서 안다. 노동자를 편들면 알아요. 기업인들 편하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있는 놈 좀 살자라는 논리가 이렇게 나오지요. 이런 것에서 교황님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교황님이라고 여쭤볼 때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돌보는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분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가난한 그리스도의 살을 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을 앞으로 상대하지 않지요. 되게 훨씬 어려운 처지들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치유를 제공하자. 이게 이번에 사회복음의 핵심이에요.
사회적 치유. 사회를 치유해 놓아야 한다는 게 그렇게 잘 나가던 지금 이 정권이 완전히 식물 정권이 돼버렸잖아요. 뭐예요? 모든 것이 비끄러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우리 마음에 똑같은 욕심이 있어요. 저도 지금 수능 엄마들 여기 계시면 알 거예요. 교수님 무조건 전화 한 통하면 예약 좀 주고 학교 학칙을 바꿔서라도 입학시키고 문교부에서 법령을 바꿔서라도 대학을 원하는 과목에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은 모든 공정이 다 깨져버린 세계에서만 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를 치유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사회의 복음화라고 합니다. 사회의 복음화.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병리학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은 21세기예요. 21세기는 평신도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까요? 수도자들이 교구가 학교 짓고 병원 만들고 자선사업을 한 것이 중세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의료보험 내서 우리만 아니라 무위탁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도 다 혜택 받죠. 학교에서 초중, 중학교 과정 의무교육 시키죠. 서양에서는 대학도 무료교육이면 저는 대학 박사 학위 받으면서도 두 학기 것을 30만 원 냈던가 그랬어요. 국가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국민사도직이라고 합니다. 평신도에게 맡겨져 있어요. 근데 그 평신도로서의 그 국민사도직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게 교황님의 호소입니다. 지금 대통령 율리아나라는 선지교 신자예요. 이 사건 전체를 뒤에서 만들었다고 지금 의심받는 사람은 김기춘 씨는 스테파노예요. 이정현 씨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삼구사상, 세 가지 원수 사상에 박혀 있으면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놓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거고 그걸 못하면 우리는 전부 웰빙 종교 그래서 삼박자 축복하고 성당 가면은 다 만사형통호가 안 되면 안 가버리면 되죠, 그죠? 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교황께서 속물근성의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속물근. 여기서 좀 빠져나오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교가 지상에서 살아남을 의미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유럽의 3% 신자들을 보니까 그런 것이 훨씬 절실했겠죠. 이 교황님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그 에로틱하게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는 솔직히 우리를 중산층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은 지금 파출부든 무슨 봉사 현장에도 안 가면 당장 굶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여유가 있어요. 교황 프란치스코 한국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주교님들 다 모아놓고 CCK에서 첫 강론을 하셨어요. 중산층 교회 조심하세요. 그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조금 있으면 하느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야 뭘 모르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하고 재물을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훨씬 영악해요. 그죠? 하느님 계시고 돈 있으면 만사형통해요. 본당도 그러고 교구도 그러고 천주교회도 그러고 다 그래요. 이 점을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우리 본당이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옷들을 우리가 입고 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쓰리빠 신고 반바지로 오려면은 눈총 받아서 못 오죠. 그죠? 갑니다. 가요. 그 교회를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요. 가톨릭 교회일 수 있고 본당일 수 있고 교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용산에서 집을 다 뺏긴 사람들, 쌍용에서 무더기로 해고된 사람들, 세월호 자식이 죽었는데 거기 와서 천주교 신자패가 몰려와서 시체 장사하지 말라고, 교황이 한국에 와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다고 해서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갔다고 욕을 하고, 세월호 가족을 5번이나 만나게 한 강우일 주교를 파문하라고 하고, 이게 이 명동 성당 밑에서 프랑카트가 붙어 있었어요. 못 보셨어요? 그래요. 주교님들이 이번에 사드 설치돼서는 안 된다. 왜? 거기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 그곳에 있으면 미중이 충돌하면 제일 먼저 뭐가 오겠느냐. 그래서 반대하셨어요. 어떤 신자들이 주교회의니 하는 내내 거기 가서 고성으로 스피커를 틀어놓고 사드 반대 처리하라, 사드 반대 처리, 사흘 동안 떠들었대. 왜? 바로 그거예요. 사회를 복음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왜 내 밥그릇을 손대? 내 손아귀에 쥔 것 내놓으라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아버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뭐가 있지 않을까? 이걸 교황께서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 여기서만 그리스도교의 21세기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 집단적인, 좀 말을 심하게 하면 집단적인 부마 현상까지 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거기서 아까 세속 마귀 육신 했지요. 세속 마귀 육신. 마귀가 뭐냐면은 종교사 역사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모두 마귀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는 빨갱이라고 부르고 이북에서는 반동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그게 가책을 안 느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볼 때 왜 이 폭을 넓히시는지, 교황께서 왜 사회복음을 얘기하시는지는, 그렇잖아요. 남전 예비 사교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하시당하고 짓밟으면 여성들이 정신병 걸립니다. 안 걸리는 게 이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극복돼야죠. 남전 예비 사상이 여성들에게 주어질 것이 주어져야죠. 이런 얘기를 교회가 앞장서서 하게 되는 세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간추려 봅시다. 그 프로이트, 그 사람은 물론 어떤 점은 좀 일방적이에요. 사람의 모든 그 심리적인 병은 에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온다. 그리고 부친 사례라는 그 어떤 증오심과 희망에서 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그것 행복이 섹스란 것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섹스가 전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유롭게 접하고 그만큼 자유롭게 보고서 또 젊은이들이 아주 쉽게 이 성생활에 일찌감치 들어가니까. 그때 이 문제를 예수님의 에로스와 하느님의 에로스 시각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면 그가 옳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그냥 퓨리타니즘 속에서 누르고 아닌 것처럼 했는데, 한국에서 보세요. 모든 남자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반드시 성매매가 있어요. 이발소도 그렇고 뭐 심지어 목욕탕, 뭐 사우나 어디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문제. 따라서 그걸 죄악시에서 나는 깨끗하니까 이 문제가 풀 것이 아니라요. 이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고귀한 것이니까 유린돼서는 안 되고 남용돼서는 안 되고 이런 논리를 가는 거다고요. 더러우니까 하지 마라.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한데 어떻게 더럽고, 이게 적응이 안 되죠. 그죠? 이런 속에서 우리 생활이 갖고 있는 그 에로스, 그리고 우리는 에로스에서만
아가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99.9%인 우리 기혼자들은 그렇죠. 네. 그 에로스 갖고 있는 그 신비로운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그 희열, 깊은 거, 그 많은 그 갈등도 거기에서 이렇게 해결되니 이런 것에서 이번에 교황님께서 사랑의 기쁨에서 정말로 친절하게 또 따뜻한 눈으로 풀어갔어요. 그래서 그 단계, 뭐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생리학자들마저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옥시토신이 분배되는데 그게 영성과 신앙심에도 큰 보탬이 된다는 그 데이터까지 나오죠. 그냥 신뢰, 어떤 그 궁극에 대한 그 만족감 이런 것이 나온다 사실. 사랑이 애무가 통증을 줄인다. 이거 모든 저 의사들이 다 그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이원론적인 사고의 극복이 그야말로 자기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고 못 받고는 일생을 거의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원 같은 데서 보면요. 아이들이 아주 쉽게 죽어요. 감기 설사라도 그냥 죽어요. 해보신 분들 압니다. 경영해 보신 분들. 왜? 사랑받지 못해요. 아무리 그 부모들이 해줘도요. 엄마의 가슴에 안고 젖먹이면서 그냥 이뻐서 죽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살아남아야 할 뭘 안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일생의 그 콤플렉스를 초래하고 인생을 좌우한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 인간을 구원하고 또 자칫 사랑만이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이쁘면 남의 자식 이쁘잖아요. 그죠? 예. 거리에서 봐도 다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우리 기혼자들은 에로스에서만 아가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뭐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다지만 그 용 같은 분이 왜 의미 물음이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이렇게 역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꼭 섹스와 그 후유증만도 아니더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날마다 우리 남자들이 말하는 대로 소뚜껑을 운전하고 있다 보면은 내 인생이 뭐냐라는 그게 오지요, 그죠? 그때 그 의미 물음을 의미는 보통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처럼 연결됩니다. 이것이 해서 우리 애가 잘 먹어서 건강하게 커서 공부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내 인생 전체도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이걸 함으로써 그게 봉사가 되고 타인을 치유하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허약한 이들 그분의 사도직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서 저쪽에서 예수님 계시고 내가 이쪽에서 이 사람을 팔짱 끼고 걸어간다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참 그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 겁니다. 이제 상대하실수록 그렇게 되죠. 자칫하면 물론 그것이 병적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케이스도 보시게 돼요. 거의 그 가정을 파멸시키고 하는 데까지도. 그런데 종교는 그 일반 대중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힘만으로는 그걸 감당 못한다는 그 각성에 이를 때 대개 이제 그 구원이라는 문제라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소리를 안 내고 싶은데 또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면서 뭐가 안 돼요. 그럴 때 그때 왜 사람들이 그 의미 물음을 물으면서 여기에다가 종교신앙이 그래도 우리한테 기도함으로써 그 초월자 증오가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 때 상대방을 위해서 로사리오 한 단 바치면은 훨씬 가라앉는다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예. 인간 존엄성, 여성의 존엄성, 남자보다
한 버전 올려놓은 하느님의 창조, 이런 문제, 타인에게 열리고 봉사하는 그 사랑의 기쁨, 되게 많은 분들한테 봉사해 보세요라는 것을 여러분이 처방 주면은 의외로 많은 효과를 보신다고들 그래요. 경험상으로. 왜냐하면 다치고 이렇게 창문을 닫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주는 이 기회가 되지요. 프롬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덕적 인간들이 비도덕적 사회를 만드는가? 어떻게 독일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이 히틀러 정권을 용납했는가? 어떻게 옛날 SS 나치 장교들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가톨릭 신자는 그냥 맨손으로 성당 가죠. 그죠? 미사포 하나 들고. 개신교 신자들은 두툼한 성경책과 찬송가를 다 끼고 가죠. 그죠? 그때 교회에 가서 그 여자 신도들이 서로 성서를 자랑했어요. 성서 포장, 제본, 무늬가 많은 거, 유대인들의 살가죽으로 제본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책을 안 느껴요. 안 느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충분한 거죠. 이 문제, 우리 신앙의 사회적인 차원을 못 볼 때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 똑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근본주의라고 말해요. 낙태 안 돼, 피임 안 돼, 뭐 안 돼, 동성애 이건 말도 안 돼라고 말하는 분들 좋아요. 그게 플러스 사회적인 사랑을 가미는데, 따라서 저놈들은 안 되라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사회정의와 이런 걸 모두 매도해버리는 수가 많다죠. 그때 교황께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사실요, 있는 놈도 좀 살자라는 표 속에는 돈에 대한 우상숭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깨우침을, 신앙이 사사화할 때, 사적인 것이 될 때, 아까 말한 대로 팔이 안으로 굽을 때, 사사로운 사랑을 할 때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이 교황님의 그런 가르침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거기 처음부터 나와요. 우리를 하느님 당신이 당신을 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신한테 도달 못할 때까지는 제 인간 정신 전체가 안달복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조숙했냐면, 어렸을 때 물 한 잔은 딱 들고, 나는 어려서부터 물 한 컵을 마시면서 아프리카 저 내륙에 살았어요. 나는 바다를 생각했다. 한 잔의 물을 해서 그 물이 무한하게 많은 바다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 본능에 다 있어요. 아까 무슨 지금 대기업의 돈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화를 넣어야만 인간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도 만족 못해요. 왜? 우리 가진 지평이 절대 지평입니다. 하느님 아니고는 못 채워준다는 걸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 신념으로 갖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 이신점심으로 은연중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극의 의미라고 보통 하죠. 의미 물음에서 한 걸음 나무. 그 의미 물음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게 민주사회가 되고 우리나라의 안정이 경제 발전이 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궁극적인 의미를 바라보는 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인간 문제 전문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만 행복함이 아니라 전부 행복해서 전인이라고 해서 홀맨, 그리고 나 혼자 행복해서 아니라 다 행복한 데서 올맨, 이런 두 개념을 가지고 그 사회교리를 정립해 가요. 그러면 저 친구들은 좀 굶어도 돼 라고 한다. 나는 그만큼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고 저 친구들은 없으니까 저렇게 살아도 돼.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지요.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상담사목에 종사하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황 프란치스코에서 권장하신 그 시선, 아버지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분들과 만나시라는 어떤 이 권유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이제 교황께서 이 마더 데레사 시성 전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는 전부 봉사자들이 모였어요. 전 세계 온갖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대표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은 모든 사람한테 도달하는 그리스도의 손길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병들어서 앓고 있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비의 얼굴이니까 절대 심판자의 얼굴이 아니죠. 여러분도 그 자비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자비의 얼굴을 여러분이 그 절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정말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영성 속에 교회가 잘못 가르친 영성 때문에 증오라는 병세가 한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때 루치퍼가 얼음 속에 갇혀 있듯이 이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의 가난, 이것이 많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앞으로 깨뜨려야 하실 그 장벽일 수가 있어요. 그 영어 소설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그 시골 본당 신부 일기라는 걸 읽어보면 그분들은 다 심리 소설을 쓴 분들인데 어떤 그 백작 부인이 지금 아주 심한 그 스트레스 속에 있어요. 왜냐 남편은 항상 바람 피워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이쁜 아기가 한 살 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의 이 머리칼을, 죽은 아기의 머리칼을 넣어서 이렇게 펜던트를 만들어서 가슴에 달고 다녀요. 그리고 가슴이 아플 때마다 그걸 열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나신 분이 찾아가서 그걸 떼서요, 저 불 속에 던지세요 라고 해요. 못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던지는데 그날 밤중에 그 백작 부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의 이렇게 떠진 눈, 감지 못한 눈이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마 거기에서 초월했어요. 그 애착에서. 그리고 아마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면서 자기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겠지요. 네. 이런 그 치유 사도직을 하는 분들이 체험하는 이런 상태에서 모태에서 엄마에게, 가족에게, 동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많은 생명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젊은이들이 지금 N무 시대입니다. 그죠?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신자유주의 경제, 극우 정권들이 항상 주장하는 그 안보 불안, 이 교황께서 3차 대전 이미 시작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영감님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우리 겁주는 거야? 이렇게 놀라고 있죠. 내가 말씀드린 그 양반이 그 소리를 6번째 했어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첫 번 발언은 2014년 8월 18일에 하셨어요. 기억해 보세요. 무슨 달인가. 명동미사 끝나고 비행기 타고 로마로 가시면서 기자들에게 그랬어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내가 한국 와보니까, 절대 교황님이 그 말씀 안 하셨지만 3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네요. 이런 뜻에서 주교님들이 여기 사드 오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천멸해요. 왜 제주 사람이 강정에 그 해군 기지 나온다고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옛날에 4.3 사건 때 14만의 제주 시민이 7만이 됐어요. 이건 미국의 통계예요. 우리 과거에서 연구해서 3만인가 희생자 나왔다고 했는데 그 공포가 남아있어요. 지금 저기 해군 기지가 서서 중국을 쳐다보고 있으면 제주도 하나에 원자탄 하나만 깨끗하죠. 이 비극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건 집단적인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런 점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6.25란 전쟁 때문에 60년 지나서도 그 트라우마가 남았어요. 지금 영감님들, 제 장모님은 이북에서 보스턴백 하나 들고 넘어오셨고 당신 시어머니가 집 밖에 쫓겨나서 얼어 죽는 걸 보셨어요. 공산주의자들. 그럼 그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사회불이나 지금 사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길이 개인 상담에서 안 그쳐요. 사회라는 틀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시죠. 네. 그래서 왜 지금 여기 대부분 계신 분이 다 여성들이셔요. 그죠? 네. 그 남자들의 기대도 좀 철없는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파우스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Das ewig weibliche zieht uns hinein. 영원한 여성적인 것만이 인류를 끌어올린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환자들 보면 남자들은 그냥 진료만 하고 주사 주고 째고 자르고 그래요. 근데 간호사 생활하고 옆에 가서 병간호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게 보입니다. 몸에 아픈 것보다 더 깊은 이 뿌리가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기대를 여러분에게 걸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죠. 교황께서 그러셔서 갈바리아는 언제나 현재 진행 중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요 전 세계에 피난민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천만 명이에요. 남한 숫자와 같아요. 다 그리스도교들이 뒤에서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 그 원선호 신부님을 뵌 적이 있어요. 아시죠? 그 성가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탈리아 선교에서. 예. 그분이 또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가 제가 작사한 서산의 노을이 고나. 근데 이분이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 당신은 수단 가서 고아 30년 동안 내전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다시 터졌어요. 하나라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그 전쟁 배후에 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유럽 국가들. 이걸 하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바리가 항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러니까 인류의 고통이 계속하는 갈바리아의 사건도 진행 중이고 따라서 그런 틈에서도 십자가 밑에 서 계신 분처럼 우리가 가까이 가면 누가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사랑받아야만 사람들이 뉘우친답니다. 그건 정확하지요. 사랑받으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이유는 엄마한테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꼬마들, 손주들까지도 봐도 할머니한테는 아니면 할아버지한테는 다 용서받는다고 자신만만해요. 모든 일을 다 저질러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런 모습을 하느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도 그 시선을 배우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생활에서 어떤 데서도 자비가 계명을 이기지 못합니다라는 이론이 명제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명제대로라면 인류에서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마더 데레사를 시성하면서 교황님이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모든 봉사 활동에 이분을 수호성인으로 이제 세워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마더 데레사의 의미가 뭐였느냐를 두 가지로 딱 간추립니다. 그분은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신 존엄성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인 분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존엄성. 우리 눈으로 보면 전혀 없는데 거기에 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참 의미 깊습니다.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느끼게 했다. 그들이 범죄, 그들이 저지른 그래서 초래한 가난이라는 범죄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마더 데레사의 존재 의미이다 라고 꼽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선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행동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가까이 가 있으면은 사실은 억압하는 사람들, 해고한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 이런 하느님의 사랑은 이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다.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가까이 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봉사해서 행복해지시고 여러분에게 행복한 얼굴을 보고 여러분과 상담하거나 만나거나 그분의 그 보호자 되는 분들이 기쁨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이 사랑의 기쁨 속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끝내겠습니다.